여러분, 가인이 정착하기로 결심한 롯 땅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롯이라고 하는 말은 방랑하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노드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롯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방랑자의, 도망자의 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이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것들로 항상 부요하고 풍성했습니다. 그것에 머무른 자들에게 항상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선택한 롯은 에덴과 정반대의 뜻을 가진 것입니다. 에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에덴의 동쪽 어느 곳에 위치한 이곳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난 죄인과 방랑자들의 땅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좋은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롯 땅을 가리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의 터,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거주하는 곳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적합해 보이더라도 그곳에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은 롯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항상 흔들리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롯 땅을 자신들의 거주할 정착지로 삼았지만 그 땅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여 자기를 위한 세상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떨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롯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성을 건축합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얻은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서 손수 지은 성을,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이 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고대의 가장 번창한 가문을 이룬 조상이었다는 점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 한 계열의 가문만 추적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인으로부터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문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곁을 완전히 떠나기로 작정한 후에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패밀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외에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한 가문만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선 적당한 거주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문을 이루고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거주지를 정하고 그곳에 성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선고와 형벌을 무시하고 정착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가인 스스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표입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할 형벌을 받은 자가 자기 힘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여 정착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그곳에서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난 후에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조금 더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경해진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또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그 성 안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한 일이 아니지.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성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가인이 성을 지은 일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하여 성을 지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입니다. 그는 순수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오직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아벨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성을 세운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에덴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편의 노시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선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택자와 불택자,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진영이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어졌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다스려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려는 의도를 몸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는 성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뱀의 생각과 똑같은지요. 그렇죠? 우리는 가인의 생각 속에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린 뱀의 생각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며 세상을 이루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인이 자신의 꿈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 후로 가인이 지은 에녹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도하는 자들의 본거지가 됩니다. 가인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신 선고와 형벌을 거역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아벨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앞세우면서 이 성을 중심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가인 패밀리를 구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그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창세기 4장에서, 다른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고 5장에서는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늘에 들려 올라갑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치다, 드리다 라고 하는 제사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셋의 계열에 속한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만날 에녹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 뜻에 가장 걸맞는 생을 살았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왜 가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에녹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는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자신이 지은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 지은 것을 보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신만의 성에서 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마치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고 자신이 지은 성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인의 그릇된 야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명의 에녹은 이름만 같았을 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흥미롭지요. 창세기 3, 4장과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는 이렇게 언제나 두 명의 다른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불경하는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후대에도 사랑하고 선망하는 신앙의 인물로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름만 있을 뿐 그 누구도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는 몇 구절을 할애하여서 그의 생애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가인의 아들 에녹은 단지 이름만 언급될 뿐 그에 관한 인생의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셋의 후손 에녹과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그의 인생에 비하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독자들이 그를 가인의 아들로만 기억하기를 바라는 듯 그에 대해서 더는 언급 없이 지나갑니다. 가인이 직접 지은 성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였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먼 곳까지 와서 자신이 원하는 곳의 삶의 정착지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식과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죄의식과 불안함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즉 과거의 자신과 관련하여 좋지 못한 일들을 더는 자신의 후손들이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죄악된 일들이 영원히 잊혀지기를 바라요. 자신이 건축하고도 새 도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미신적인 발상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인처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공포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에 몰두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양심이 전하는 소리를 막기 위하여 더 열심히 도끼질과 망치질을 해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식과 불안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성을 쌓고자 두드리는 도끼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에 귀가 먹어서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차단하듯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성을 세웠습니다. 에녹성은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요새이자 도시입니다. 가인의 영향을 받은 그의 자손들은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요새와 도시를 세우는 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까지 오랜 단계와 시간이 걸렸고 도시를 건설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 초창기에 인간은 이미 엄청난 문화적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전합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성이 만들어졌고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은 고도의 문명이 없다면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성은 그 시대에 발전된 문화의 결정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짓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진보된 과학기술의 총화의 결정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가인 시대에 성을 지었다는 것은 그 시대부터 인간의 문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발전된 양태로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인은 충분히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가인을 닮아 그의 후손들은 여러 곳에서 문명의 시초를 놓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나타냅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 성취를 모방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인류 문명의 보편적인 문화와 기술로 점차 확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문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문명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문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